제가 서부교회 와 보니까 참 은혜롭습니다. 그 24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27절까지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사람 모세 이렇게 할까, 모세의 믿음 이렇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을 강조하는 거라면 제목이 믿음의 사람 모세 이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을 강조하는 장이라면 모세의 믿음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11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해석자의 몫입니다. 설교자의 몫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그들의 믿음을 강조하느냐, 이것은 설교자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요. 많은 믿음의 사랑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누가 또는 누구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목적이냐?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무엇을 행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행위는 믿음에서 나왔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행했다, 그런데 그 행위는 믿음에서 나왔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은 아닐 거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결국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기를 원한다. 우리 흔히 에센스라고 그러죠. 에센스는 화장품 이름이 아니고 본질,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농담을 할 때는 이렇게 웃어주는 것이 강사에 대한 예의입니다. 참 정말 우리는 안 웃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알려주는 것은 믿음의 본질인데,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이란 뭐냐? 히브리서 11장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믿는 것 이상이다. 믿음은 믿는 것 이상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절대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이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이 알려주고 싶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이상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포기 내지는 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믿음은 부인하는 거다, 믿음은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행위이고 믿음이고 신뢰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본질이 부인입니다. 포기입니다. 부인한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절하고와 좋아하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절하다, 좋아하다. 믿음에는 무엇을 포기하는 행위와 무엇을 수용하는 행위가 공존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에는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행위와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수용하는 행위가 공존합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다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 지식을 한번 좀 얻고자 합니다. 같은 원리에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돌이키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도 역시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바꿔서 설명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이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취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수용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포기와 수용. 뭘 포기했다고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포기와 수용, 이 두 개가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공존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본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이 자리를 포기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일반적인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 갖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갖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행위이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삶, 이 삶이라는 건 장수, 생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부귀,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장수하고 부귀하고 영화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대학부에서 설교를 마쳤는데 이 장수와 부귀와 영화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덤으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덤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의지로 왕궁의 부귀와 영화와 영화를 포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특권과 평안을 포기한 겁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고난을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세의 결단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단언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설명도 붙이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믿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행위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더럽다고 경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이 악한 왕궁에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만약에 장수와 부귀와 영화 자체가 죄악된 것이라면 건강해도 안 되고 돈이 많아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거, 영적인 건 선한 거, 이거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이원론적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가진 것이 이원론적 사고가 아니라면 도대체 모세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그게 오늘 모세의 행위의 동기가 될 겁니다. 모세가 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구한 것이다.
일시적인 평안을 구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다. 모세는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신약에서 바울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이거 자체가 악은 아니죠.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이거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과 바울의 행위와 모세의 신앙 고백과 모세의 행위는 원리적으로 일치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포기한다. 그 포기하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모세가 포기한 게 뭐냐면 모든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리고 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더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많이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버리고, 이게 악하기 때문에 버리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버리고 좋은 거 택했다. 아니요, 이렇게 모세는 살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매우 유익한 겁니다. 이거 선한 겁니다. 그런데 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치는 믿음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갈등을 좀 해야 됩니다. 무슨 갈등이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포기한 게 뭐냐면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자리를 포기합니다. 자기 길러준 부모를 포기하는 거, 엄마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 배은망덕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사고로 봤을 때 모세의 포기 행위는 배은망덕한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포기하는 것은 지금 양모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마치 감사를 모르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정말 정성껏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길러준 은혜도 모르고 왕자의 자리를 걷어차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에게 잘못하는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도 거슬리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길러준 엄마는 엄마가 아니냐? 엄마겠죠? 그런데 엄마를 지금 등져야 되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갈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압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하나 발견했는데, 갈대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아기가 있었고 그 아기는 모세였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때는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은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브리 유모, 그러니까 모세의 친엄마가 되겠죠. 엄마에게 젖을 먹이며 키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엄마가 바로의 딸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을 키웠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디서 읽은 구절입니다.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 앞에죠. 24절까지가 오늘 24절부터가 본문이니까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친엄마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길러준 엄마는 명시적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는 구절은 없지만, 명시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왕의 명령을 알고 히브리 아이를 키운 겁니다. 그러면 낳은 엄마나 길러준 엄마나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자, 모세의 엄마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라고 써 있고, 바로의 딸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은 믿음인지 아닌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억지로 추론을 해서 바로의 딸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본문에서 벗어납니다.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침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친모나 아니면 양모나 둘 다 같습니다. 엄마의 경우에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본질은 지금까지 들은 설교의 내용으로 봤을 때 믿음의 본질은 서서히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대로 행하는 거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서서히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에서 그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행위는 포기였고 두 번째 행위는 선택이었습니다. 모세의 선택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있는 욕심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왕궁,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아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나면서 이런 탁월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건 그 누구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게 맞습니다. 이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8, 29절은 좀 잠깐 후에 시간이 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두 번 떠났습니다. 첫째는 애굽 사람을 살인한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갔지요. 그때 애굽을 첫 번째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7절의 전반부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했죠. 이게 첫 번째 떠난 걸 얘기하는지 두 번째 떠난 것을 얘기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모세가 애굽을 떠난 전체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떠난 거냐를 얘기하지 말고 모세가 애굽을 떠난 행위 자체,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27절에 써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처럼 참았다. 27절은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대조가 되죠.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왕은 보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존재, 안 보이는 존재. 그리고 여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왕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모세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정의를 내린 거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아주 쉽게 이 문장을 풀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설교와 일맥상통합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보고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은 뭐냐? 신비입니다. 믿음의 특징은 신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신비이고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위를 성경은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내 뒤에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두 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을 안 해서 아멘을 한번 유도해 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8절 이후에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8절에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신뢰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9절은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8절, 29절은 생략하겠습니다.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아주 중요한 격언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약간 깁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이제 서부교에 온 지 1년 5개월 그리고 6개월째 들어섭니다. 서부교에 와서 제가 처음에 놀란 게 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박은혜 선생님이 찬양대 3개를 지휘하는 걸 보고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새 찬양대를 인도하나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대학부 반주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10년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젊은이들 집회, 강의 어마어마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부 같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대학부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같은 사람들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월급을 줍니까? 안 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오늘 혜진 자매한테 물었어요. 아침에 몇 시에 나왔냐고. 7시 25분에 교회 도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 시간에 나와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부 회원들 보면서 정말 걱정이 뭐냐면 얘들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는데 언제 데이트하나?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는데 언제 데이트하나? 저는 예수 믿는 거, 우리 대학부 회원들 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것,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빨리 연애해서 빨리 장가가고 시집가라. 이게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데 언제 데이트할까? 저래갖고 결혼하나? 월요일 날 피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제가 했던 말 언제 데이트하지? 절에서 결혼하나? 월요일 날 피곤하지 않나? 세상 사람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솔직히 월요일에 학교 가거나 직장 가면 많이 피곤합니다. 이거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 피곤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피곤해요. 여러분 주일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오후 늦게까지 하고 저녁에 갔는데 할렐루야 나 건강하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라면 피곤해야죠. 어떻게 안 피곤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우리가 노동했는데 피곤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노동하고 헌신했는데 안 피곤하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노동이 피곤을 갖고 오지 노동이 안식을 갖고 오진 않습니다. 만약에 노동이 안식을 갖고 왔다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죠. 하나님 피곤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곤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니시죠. 근데 안식일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쉬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안식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피곤하신 분이 아닌데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구나. 제가 봤을 때 일하는 법은 배웠는데 안식하는 일은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안식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사야 선지자가 왜 웃으세요? 의미 있는 웃음을 웃으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봉사하면 안 피곤하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1절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절을 잘 들어주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데 29절에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곤비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답니다. 성경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 아시겠습니까?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 피곤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을 주십니다.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우리에게 봉사하면 안 피곤하다 하는 것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 피곤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여호와만을 바라보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부정하고 헌신을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하게 보입니까? 건강하게 보입니까? 전혀 안 건강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하는 것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포기하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한 문장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세가 믿음으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취할 것을 취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위에서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